우리가 지난주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피신하시고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대다수의 어부고 노련한 베테랑이었지만 너무나도 강한 바람이 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지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곧 죽을 것만 같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광명의 빛을 얻고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모시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무사히 가버나움에 도착한 이 얘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어떤 의미를 주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고 우리의 인생 속에는 크고 작은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이지요. 그래서 70년대 영국의 유명한 가수 로드 스튜어트가 I am selling, 인생은요 항해지요, 항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떠한 풍랑을 만나느냐? 어떠한 풍랑을 만나냐면 주로 만나는 것이 돈입니다. 돈 문제, 궁핍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의 문제, 부도 실직, 신용불량자 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밀접하게 와닿는 게 뭐냐? 돈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 풍랑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때로는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부모의 풍랑, 부모 잘 만나는 것. 또 배우자, 이 징글징글한 이 감옥이 되는 것이죠. 이 배우자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애를 먹이기 시작하면 미치고 막 돌아버리는 거죠. 예? 이 자녀가 수갑 차고 TV에 나오고 허다한 날 유치장 감옥 가고 막 이렇게 하면 빚쟁이들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 난리도 나지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가 이 인간관계의 풍랑, 이 사람 관계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또 사람이 다 자기 중심이고 집 밖에 모르는데 또 그 인간들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 잘못 만나갖고 목사 잘못 만나서 이단 만나갖고 그렇게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저는 이거 거의 다 당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두 가지 아니고 많이 당해보셨을 건데 하나님 주로 뭐로 때리냐? 돈으로 때립니다. 돈으로 주로 때리는데 우리가 이 풍랑,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이 고난, 이게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뒤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돈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사람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내 배우자 때문에 힘들게 할까? 한마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풍랑,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첫 번째로 인생의 풍랑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인생 속에서 풍랑을 만나는데 뭐냐?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인생,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대박 나고 성공하고 복 받고 잘 나갈 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훨씬 고난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수 안 믿으면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갈 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예기치 못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메커니즘. 이 고난,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려 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여기에 승부가 달려 있는 거지. 제가 21년 신학하고 목회하면서 300억, 75억, 얼마 전에는 10억 이런 빚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응답받고 해결받는 그 모습들을 다 제가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냐? 인생에는 그 누구도 풍랑을 피할 수 없고 이 인간이란 자체가 티끌이요 먼지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인지 깨달아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네. 이 본문에 어리석고 부족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신학교도 기숙사 생활 다 같이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도 보았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 이 풍랑이 있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는데 그 기적을 본 후에 이 제자들이 싹 잊어버립니다. 풍랑이 오니까 바다에서 죽게 되었으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마 예수님 원망했을 겁니다. 왜 이 밤에 이 풍랑에 우리를 몰아내셨냐? 이 큰 바람이 오는 이 시절에 왜 이 어두운데 배 타고 가라 했냐고 아마도 예수님을 원망했을 건데 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어도 큰 풍랑 딱 나타나니까 그들의 믿음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어리석고 부족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양복 입고 화장하고 폼 잡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봐야 그때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싹 잊어버리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늘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질 있잖아요. 사람의 본질요. 사람은요 좋을 때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이 언제 나오느냐면 어려울 때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어려울 때 자기가 더 어려워지려고 양보하는 그 사람은 진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딱 처하지요. 그러면 지가 살라고 막 아기처럼 달라드는 인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어려워 봐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거친 풍랑 속에서 인생의 상계 상황에 딱 가보면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지 알아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폼 잡으러 교회 다니는지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당장 부도에 몰리고 신용불량자 되고 또 이혼의 위기 앞에 놓이고 전셋집 날아가게 되고 안 같은 거 하나 턱 걸리고 해봐요. 그때 내 신앙의 진짜 밑바닥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풍랑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내가 형식적으로 믿는지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인생의 풍랑을 하나님이 왜 보내시냐? 말씀을 의지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극도의 공포, 두려움, 한계 상황에 몰렸는데 이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했는데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이 항공모함 타고 가는 게 아닌데 나무배 조그만한 배인데
거기 한 열 몇 명 타고 가다가 획 뒤집어지는데, 거기다가 어둠 속에서 뭐 귀신 하나가 오는 것처럼 누가 와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다. 두려워 말라. 완전 광명의 빛이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작업하냐, 우리 인생을 작업하느냐, 여러분을 극도의 어려움, 암흑, 어둠, 코너에 딱 몰아놓고 뭐하냐 말씀하신다고요. 그때 뭐를 깨닫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때 깨닫는다고요. 고난을 안 나가면 말씀 안 듣습니다. 그냥 예배당 와도 그냥 앉아있고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왜 저래 길지? 그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요.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답답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 없을 때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고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 들으라고 여러분에게 돈 안 준다. 돈 안 줘. 확 빼들어가 버리고 어려움을 줘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부수고 그 사이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대화하자고. 대화 교제하자고. 하나님이 지금 대화하고 싶은데, 말씀하고 싶은데 말씀 안 듣고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사. 지 마음대로 지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지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아무리 해봐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나님 지금 대화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사람이 굳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막아놨는데 그걸 모르고 죽기 살기로 이 제자들처럼 노를 젓는다고요. 이 제자들이 죽기 살기로 노를 저어도 4km도 못 가요. 4km도.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내가 해보겠다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해봐라고. 5km도 못 간다. 5km도 못 가. 손오공이 아무리 까불어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죽기 살기로 발버둥치고 노를 저어본들 결국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나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에 고난을 확 보내갖고 우리를 환경상황에 빠뜨리고 오도 가도 못하게 딱 해놓고 그때부터 말씀을 자꾸 넣어준다고요.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려고 인생의 고난을 보내고 풍랑을 보내고 돈 안 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나오려면 말씀을 의지해서 나오는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이 말씀, 이 지금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육신이 되는 데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고통이. 풍랑이 오고 그거 없이는 아무도 말씀이 육신이 안 된다. 믿습니까? 그 이제 맞고 저 정신이 차렸잖아요. 정경 노회장님 들어오시는 줄 알았네. 이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보낸 건데 끝까지 이 세상에서 버티고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그러면요 소망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꾼다고요. 고난이 축복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 아픔과 탄식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정이 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밝고 오묘한 말씀을 들으라.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없이 답이 없다. 내가 전에 있잖아요, 우리 윤서가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했잖아요. 자기 선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키가 한 180대는 축구선수인데 걔도 성남의 축구선수인데 제가 보자마자 있잖아요, 내 사이 할래? 물어봤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축구선수고 그래 잘 나가는데 말씀을 듣는데 1시간 동안요 몸 한 번 안 흩어지고 땅바닥 한 번 안 쳐다보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라요. 아, 야는 싹수가 있구나. 지가 그렇게 잘 나가는데도 목사님 말씀을 눈을 부릅뜨고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하고 있구나. 내 사위 할래? 우리 딸은 엄청 이쁘다. 진짜 집만 가까웠으면 내가 그때 사위 삼았을 거라고. 집만 가까웠으면 성남으로 딸을 데리고 갔는데 그건 안 된다.
우리 그 이쁜 딸 성남까지는 못 보낸다. 그래갖고 시집 못 보냈는데. 말씀 듣는 그 자세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듣는 요 자세가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얼마나 착한 아이가 있는지.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설교 못 들었는데 유튜브 올려주세요. 목사님 왜 예배 안 합니까? 말씀 듣고 싶은데. 청년 예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지요. 어른들보다 더 낫다. 어른들보다 더 나아. 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설교하고 싶다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을 안 듣고는 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말씀합니다.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문제를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놈은 천국 가기 힘들 것이요. 그러므로 주일날 다 나를 노려보라고. 목사님 말씀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는 겁니다. 눈으로. 뭐로 듣는다고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낼 때 눈과 눈이 마주치.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엘리사의 역사가 일어나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말씀은 뭘로 듣는다고요? 눈으로 듣는다. 목사님을 째려보라고. 이제 눈 안 맞춘 사람은 불러갖고 엉덩이로 코끼리 이름 쓰게 할까. 자, 말씀은 뭐로 듣는다고요? 눈으로 듣는다. 자, 네 번째. 목사님 설교 오래 안 합니다. 목사님 설교 오래 안 하니까 알지요? 설교 오래 안 합니다. 네, 알지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설교 오래 하는 인간들은 총으로 쏴 죽이고 싶어. 근데 대표기도 오래 한 인간하고 설교 오래 한 인간 내가 옛날에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 오래 안 합니다. 자, 네 번째. 자,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선장이 바뀝니다. 제자들이 이 항해를 할 때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부고 베테랑이고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먹고 살고 뛰놀던 이 갈릴리 바다 아닙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들이 이 자신만만하게 항해를 나갔는데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고 자기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이 제자들이 자신만만하게 인생의 풍랑을 항해를 나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서야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력을 깨닫게 됐다는 거지.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교만한 인간은 어떤 DNA가 있냐면 전능한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전능 자아가 있다고. 지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착각을 한다고요. IQ 150도 안 되면서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교만이 깨지는 거지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방법이 틀렸구나.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그거를 배우게 된다는 거지. 이 인생을 풍랑을 만나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나다. 그리하여서 이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다가 잘못 알고 속아서 잘못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의 선장이 되시구나. 나의 주인이 되시구나. 나의 왕이 되시구나. 이거를 배우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속에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듣고 너의 인생의 선장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이 얘기지요.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선장을 바꿔라. 너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라. 너의 주인은 예수님, 인생의 선장도 예수님, 자녀의 선장도 예수님, 배우자의 선장도 예수님, 직장의 선장도 예수님, 내 돈 문제의 선장도 예수님, 사업장의 선장도 예수님, 이 교회의 선장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의 고난, 돈 문제, 자식 문제, 배우자 문제, 그 인생의 풍랑에서 나오는 방법은 딱 이겁니다. 결론이 선장이 바뀌는 거, 주인이 바뀌는 거.
이거 안 바뀌고는 그 풍랑에서 못 나옵니다. 아무리 벌어서 모으려고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40일 금식해도 안 됩니다. 정답은 선장이 바뀌는 거.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왕은 누구라고? 예수님이 돼야 돼. 예수님이 배에 타고 선장이 되었을 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교회도, 돈 문제도 예수님이 주인 되고 선장 되어야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할렐루야.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목회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여기 정산으로 이사 와서 저는 하루하루가 꿈나라입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올해 제 나이가 57세라, 한국 나이로. 그렇게 안 보이지요? 57세인데 다른 직종 같으면 은퇴할 나이라 벌써. 은퇴할 나이인데. 제가 이 물금에서 사역하면서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물금에 사역하면서. 뭐냐면, 제 자랑 좀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수석이에요, 수석.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전설이었습니다. 레전드. 그 어려운 신학 공부하면요, 교수가 저한테 물어봤다고요. 이찬은 전도사님 맞지요? 제가 오케이 하면 수업 끝났다고요. 학교 다닐 때 내 이 동료들이, 후배들이 형님 나라 임하실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를 따라다녔다고. 학교에 아이들 반이 나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그래서 우리 에브라임 선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교단에서 공부한 게 아니고 순복음도 공부하고 감리교도 공부하고 또 총신에서도 공부하고 장신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사역은 어떻게 했느냐? 합동에서도 하고 성결교단에서도 하고 합신교단에서도 하고. 원래 나 출신은 고신입니다. 고신. 저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내일도 가면 만나지만 우리 에브라임 선교의 제자들 거의 걸그룹입니다. 걸그룹. 내일도 가면 만나는데 제자들, 또 제가 유튜브로 21세기 제자 관련 책으로 목사, 선교사, 신학생들, 전도사들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제가. 또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알기로는 저만큼 기도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학교를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어디 가잖아요. 딱 가면 산기도할 때 딱 먼저 참습니다. 집을 먼저 안 구합니다. 이 동네 가면 어디 간다고요? 딱 산기도할 자리부터 먼저 찾습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산기도, 금식기도, 목숨 걸어놓고 방언기도. 어떨 때는 열받으면요, 밧줄 타고 산꼭대기 밧줄 타고 떨어지면 죽는데 절벽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통성기도 20년 이상 질리게 기도하고. 지금 옛날에 저를 알았던 지인이나 교수나 특히 우리 원장님도 저를 내보내면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할 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하고 여기 한 6년 반, 7년 동안 물금 여기 딱 서울로 치면,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한양에서. 거기서 1, 2등 했으니까. 그런데요, 이 시골에 딱 박아놓고 6년 반 동안 저를 안 풀어줘요. 왜 하나님이 시골 구석에 딱 나를 두고 안 풀어주냐? 제가 여러분하고 목회해서 행복합니다. 그렇다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깨달았다고요. 찬원아, 이 목사야, 선장이 바뀌어야 된다. 너의 인생, 너의 사역은 선장이 바뀌어야 일어난다. 무슨 얘기냐? 너의 교만이 철저하게 깨어져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6년 반 동안 무슨 훈련했냐? 그 징글징글한 놈들하고 왜 붙여놨냐? 네 교만 깨라고. 네 교만 깨뜨리려고 내가 그렇게 작업했다. 사역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제가 6년 반 동안 여기서 사역하면서 뭘 알았는 줄 압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목회한다고 죽기 살기로 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목회해왔어. 깨뜨리는 거지. 나는 내가 여기서 목회한다고 그렇게 날고 뛰고 막 책 쓰고 유튜브하고 난리법석을 피웠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목회했다. 나를.
너 자신을 주님께 맡겨라. 너의 방법, 너의 고집, 너의 경험, 너의 능력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목회는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그토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놔라. 내려놔라. 오직 주님만이 너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산성이 되시니까 주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니까 힘 빼라. 6년, 7년 동안 나의 교만을 계속해서 깨고 힘 빼라고. 힘도 없는데 힘 빼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지.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기도를 놓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이게요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맞나요? 맞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최고 힘들다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자기 바라보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라 하니까. 인생의 풍랑을 주는 이유, 결론은 뭐냐?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예수님이 선장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을 내어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 네, 찾아가겠습니다.